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죠. 다 같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좋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긴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승리한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승리, 독일의 이기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었죠.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의 승리도 유럽에게는 좋았지만 그 미소 냉전 사이로 나중에 발전되게 되어서 그만 우리나라는 덜커덕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이 분단되었는데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이 분단되지 않고 한국이 분단된 것은 참으로 희한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당시에 미국과 소련의 새로운 패권주의가 나타나면서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승리, 진시 황제의 승리, 케네디의 승리, 이승만의 승리, 드골의 승리, 닉슨의 승리, 개인적인 승리, 역사적 위인들의 승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 다 좋은 것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긴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신앙의 승리는 반드시 좋은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사에서도요, 다 이길 필요 없어요. 어떨 때는 그래서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확 밟아놓고 남편은 또 아내를 꼼짝도 못하게 그냥 그렇게 교회 와가지고 주여 내가 오늘 부부싸움에서 이겼나이다. 그럼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실까요? 쓸데없는 짓. 가족 간에는요, 물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재판정에서는 가려야 되지만 재판정이 아니라면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어떨 때는 넘어갈 때도 있어요. 질 때도 있어요. 애들이 뻔히 거짓말하는 거 알면서 부모가 그냥 다 따지면 저 인간이 피곤할까 봐 그냥 넘어가.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떤 집사님에게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근데 어떨 때는 지금 하면 저 자식이 승질만 부릴 텐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하지 마. 여러분,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인생사에서는 절대로 다 이기지 마세요. 인생사에서 다 이기는 사람은 사실은 좀 못된 사람이에요. 고집센 사람이고. 하지만 신앙에서는 이기라 그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그 대상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혹은 죄입니다. 혹은 그 배후에 있는 사탄입니다. 혹은 그 쓰임받고 있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문제에서의 죄와 그 배후에 있는 사단과 그 세력은 우리가 신앙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해라. 왜요?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당부하고 계십니다. 담대하라. 환난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 내가 이겼다. 이 말은 너희들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격려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을 마음에 일단 담아두고 읽지는 못했지만 배경이 되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으로 넘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겨라 라고 7번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격려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기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즉 그리스도인은 이깁니다 라고 하는 이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목사의 주장이 아니라 주님의 바람이십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계시록 2장과 3장을 배경으로 본다면 무엇을 이깁니까? 첫째로 죽은 정통에서 이깁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참 지식이, 영적 지식이,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슬그머니 들어온 거짓 교사들, 또는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그럴듯하고 학식이 있어 보이지만 니골라당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막 이단 같은 소리하고 막 뭐 허망한 소리하고 하는 것을 막 지적하고 정죄하고 대들고 싸우고 막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요. 진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막 계속 대립하다 보면 사랑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처음 사랑은 뭡니까? 첫 믿을 때 주님을 열렬하게 따르던 사랑,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겠다 싶었던 그 사랑, 마치 소년 시절에 막 우정이 시작될 때 그 뜨거운 우정처럼, 아니면 청년 시절에 연애가 시작될 때 결혼하기까지 그 뜨거운 사랑처럼, 이 불꽃 같은 그 사랑이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순수한 사랑이 있었는데 이단과 싸우다 보니, 정죄하다 보니, 말다툼하다 보니 그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가 식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런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신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교회 안에서 정말 축복의 장소이고 섬기는 장소이지만 위험한 장소가 4가지가 있다. 어딘지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첫째, 차량부. 봉사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인데 원래 이 차 주변에 있으면 사람들이 망가져요. 성질이 나빠져요. 운전하다가 많이 싸워요. 그죠? 아무튼 사람이 차하고 붙어 있으면 그다음부터 사람이 아니야. 차야. 마치 예비군들 예비군 보고 입은 거하고 똑같아. 멀쩡하던 것들도 예비군만 입으면 걸렁걸렁하면서 이게 이상해져. 아무튼 차량부. 그 차량부 하다가 교인들하고 싸우는 경우들도 있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왜 말을 안 듣느냐고, 이렇게 돼야 차가 이렇게 되고 차가 이렇게 빠지지 하면서 막 그러고. 내가 교회 예배하러 왔는데 오자마자 구사리 먹으니까 기분이 나빠고 뭐 도로 가버리고. 이게 굉장히 좋은 봉사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어려울 수 있는 자리예요. 또는요, 방송실. 우리 방송실은 오픈돼 있어서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규모 있는 교회의 방송실은 어떻다고요? 방이잖아, 방. 유리창. 그 안에서 예배 안 드려요. 그냥 기능적으로 일만 하지. 그런 경우를 내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카메라에서 나갈 때도 있어. 그럼 못 쫓아와. 딴짓 하는 거지. 그럼. 굉장히 좋은 자리잖아요. 예배를 섬기는 자리야. 근데 예배자가 안 되고 그냥 기능자가 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어디예요? 유아실. 뭐 우리 교회는 유아실 안 쓰니까 상관없는데, 유아실 가보면 어떻게 돼요? 엄마들이 예배 못 드려요. 애하고 1시간 놀다 가는 거예요. 유아부 교사한테 맡기라고. 영화도 맡기라고. 그냥 아무튼 인간같이 생긴 거면 교회에 맡기라고. 교회에서 하게. 애들하고 놀다가 끝나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나의 예배를 드려야지. 또 하나 중요한 거, 식당. 전라도식 김치하고 경상도식 김치하고 싸우지. 뭔 반찬을 이렇게 하냐, 고춧가루 그렇게 많이 퍼.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거 뭐가 중요해요?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그게 따지기 시작하고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이게 죽은 정통이에요. 나는 정통신앙이다. 정통신학이다. 우리 교회는 정통적인 교회다. 좋은 교회다. 이렇게 하면서도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정통에서 이겨야 돼요. 정통신학이 여러분 구원 못해요. 정통신학이 혹은 신앙이 좋은 길은 제시하지만 구원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기로 할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생기는 거잖아요. 두 번째, 무엇을 이깁니까? 환난에서 이겨라.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이것은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 책망이 전혀 없고요, 칭찬만 받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다고 해서 너무너무 좋은 교회가 아니라 환난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면서 이 교회에게 너희는 환난에서 이겨라.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아, 환난에서 이겨라. 이 환난의 첫 번째 내용은 고난입니다. 어려움이죠. 어려운 거예요.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not easy, 쉽지 않은 거예요. 뭘 해도 막 걸고치고 잘 안 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아프고 속상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 결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속상함도 있지만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가난이었어요. 가난, 빈곤. 여러분, 당시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일 때문에 악한 사람들에게 습격받는 일도 많았고 정부에게 조사받거나 잡혀가는 일도 많았고 그리고 강제로 재산을 몰수당하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초대교회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 가난을 구제하기 위해서 헬라파 과부들 또는 유대인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시간 되면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공개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가난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투옥당하는 일들도 많았지요.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웬만하면 그래도 꼼지락거리면 산다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가난해도 입에 밥은 들어가고 또 꼼지락거리면 돈이 많지는 않아서 그렇지 돈이 조금은 들어와요. 그냥 어떻게든지 산다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풍성해지는 거죠. 아멘이 되십니까? 그런데 가둬놓으면 소용없다고요. 가둬놓으면 감옥에 집어넣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 잃어버리지, 건강 잃어버리지, 기회 잃어버리지, 나의 이 좋은 인생의 중요한 보석 같은 시간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감옥이에요. 감옥. 많이 갇혔죠. 감옥이라고 해서 악한 자만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지만 악한 세대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는 한때 평화의 때를 살고 있지만 우리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신앙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받았잖아요. 또 백년적으로 올라가면 이 정부로부터도 막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깁니다. 뭘요? 서머나 교회요. 너희들은 환난에서 이겨라. 어려움을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은 지면 어려움이고 어려움은 이기면 우리에게 간증거리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는 이기는데 무엇을 이기냐면 계시록 2장 12절 이하에 보면 두 가지인데요. 사단의 위와 그 다음에 멸망의 이단을 이겨라, 이런 말이 나와요. 말이 좀 어려운데 사단의 위, 이것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력권을 말하는데 이것은 당시에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위에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지 중심지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버가모에는 제우스, 디오니소스, 아데나, 클레피우스 등 이 세 개의 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고요. 버가모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우상 문화하고 익숙하게 사는 거였어요. 마치 태어나 보니까 모태신앙인 것처럼, 태어나 보니까 동자승인 것처럼, 그냥 분위기 자체가 그런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이슬람에서 태어났어. 그럼 걔는 죽을 때까지 이슬람인 거예요. 어려서 철부지 때 방황하면서 청소년 때 아버지 나 이슬람 안 할래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버가모에 산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불행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단의 위와 그리고 멸망의 이단이 있지만 이것을 이겨라. 왜요? 버가모 교회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민수기 22장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받게 됩니다. 수만 명이 죽습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도 이 발람적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이후에 교회를 많이 혼란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니골라 당. 아주 열심이고 아주 지적이고 아주 아는 것도 많고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거 이단의 정체이죠. 그리스도인이 이런 세상에서 살려면 이겨야 한다. 어떻게 이기느냐? 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 매번 회개하면서 이겨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는 이깁니다. 무엇을 이깁니까? 타협을 이겨라.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 이하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인내 이런 것들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커졌다라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좀 시원치 않더니 보면 볼수록 점점 성장하네 라는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굳이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웬만한 건 다 알고 있다는 걸 아시지요? 신앙의 상태가 어떻고 뭐 성격과 기질과 이런 것들이 어떻다는 것을 제가 웬만한 건 다 알고 있다는 걸 아시지요? 우리 목사님 아무것도 몰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굉장히 순진하군요. 압니다. 그래서 당신은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점점 어떻게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나빠지냐 이런 사람은 우리에겐 없어. 하지만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몇 년 전이나 지금 똑같아. 근데 혹 어떤 분은 몇 년 전보다 지금 신앙이 훨씬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지고 진보한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좋은 교회였는데 사람이요 한결같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맨 앞에 계신 분은 샘플 죄송해요. 맨 앞에 계셔서 그래요. 맨 앞에 김지수님 계시는데 저하고 지금 관계 좋죠? 사이 좋죠? 내가 웬만한 거 부탁해도 웬만한 건 다 하지요? 근데 제가 집사님을 한 서너 번? 너무 적은가? 한 대여섯 번 실망시키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소위 전문용어로 갈구면 그 다음부터 나하고 관계가 좋아질까요?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해야지. 이 양반은 훈련을 더 받아야 되겠네. 그래야지. 목사님이 하는 것은 다 옳지는 않지만 분명히 목사도 사람이고 죄인이고 목사가 하는 것이 다 옳지는 않지만 나는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목사님이 하는 것이 옳다고 믿을 거다. 그렇게 하셔요. 예? 죄값은 내가 받을 테니까. 사람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결같지 않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분이 얼마나 여러분 신실하고 좋은 분인지를 아십니까? 한결같은 분의 대명사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빼고, 하나님은 원래 그러시고 부모님이죠. 부모님 한결같죠. 여러분 친구들도 한결같던가요? 막 젊어서 우정을 나누고 우리는 죽어도 하나다, 우리 죽는 날 같이 죽자, 막 이따위 소리를 막말을 해대고 그러던 친구들도 결혼하고 나면 다 남이에요. 다 남이라고요. 바빠, 지 처자식 먹여 살리기 바빠, 못 봐.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어떤 놈은 10년에 한 번 봤네. 뭐 회사 사람들 뭐 주기 맞고 의기투합이 되어서 일을 같이 막 하고 그래도 회사 바뀌면 또 사람은 한결같이.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처음보다 나중에 성장한 교회예요. 하지만 사람이 성장했으면 계속 성장해야지 성장하다가 타협하고 말았어요. 한결같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신앙생활 몇 년 할 때는 막 성장하면서 은혜 받고 막 잘하다가 나중에는 맨날 뭐 목사님 소리가 몇 년 들어보니까 그 소리 같고 그래 정체하고 타협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이 이세벨적인 생활 사상을 용납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뭡니까? 마귀적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본적인 사상은 세상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아합 왕의 왕비죠. 바알 신을 이스라엘로 수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게 한 이스라엘 멸망의 원흉입니다. 두아디아 교회는 처음에는 좋았지만 이런 변질된 세상 사고방식으로 타협함으로 더러워졌으니까 교회는 타협하지 말고 승리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타협하면 안 된다. 내 생각이 점점 세상 사람을 닮아간다면 얼른 와서 은혜를 굳게 붙잡아라. 은혜로 생각을 조정해라. 은혜로 방향을 조정해라. 은혜로 내 인생을 수정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두 가지 남았어요. 왜냐하면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상징적인 교회죠.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5, 6, 7, 3개 남았네요. 산송장에서 이겨라.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산송장이 뭐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대교회는 외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죽었다. 이렇게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찬란한 과거와 부패한 현재. 왕년에는 잘하다가 지금은 망할 사람. 이 교회는요, 외부의 부패가 아니라 내부의 부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어떤 이단의 공격이나 사상의 공격이나 도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생활에서부터 오는 사치와 그 다음에 삶의 향락과 음란 이런 것들이 슬슬 신앙을 잡아먹더니 동화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공격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교회는 공격할 필요가 없는 교회입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가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교회 자체가 공격할 필요가 없는 교회. 뭔 교회요? 죽은 교회란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마귀가, 세상이 공격합니다.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요, 외모로 볼 때 여전히 교인들이었고, 여전히 예배가 있었고, 여전히 행사했고, 여전히 의식이 있었고, 의무를 다했고, 직분을 다했고, 다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은 교회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계시록 3장 3절에 이기는 비결이 나옵니다. 처음 복음을 받을 때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이깁니다. 어떤 것을 이깁니까?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이깁니다. 여러분, 신앙의 지조. 좀 옛날 단어 같아서 좀 그렇습니까? 사람이요, 지조가 있어야 됩니다. 지조, 뭡니까? 뜻 지자에 잡을 조자입니다. 지조. 지조가 있다. 뜻을 굳게 잡는다. 그런 거예요. 파수꾼의 지조를 갖는다. 청지기의 지조를 갖는다. 신앙인의 지조를 갖는다. 교회 직분자의 지조를 갖는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조를 갖는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였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처럼 신앙이 건실하다고 칭찬받은 두 번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착실하게 사용했습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받았지만 잘했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능력이 적었기 때문에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적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능력이 많으면 적당히 해도 되겠죠. 설렁설렁 해도 폼 나잖아요. 막 대형 집회 있으면 막 얼마나 폼이 나요. 막 돈을 막 몇 억씩 투자하면 얼마나 폼 나는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고 신중하게 했고 겸손하게 했어요. 아멘. 목사님, 내가 나중에 좀 돈 좀 벌면 열심히 할게요. 시간이 좀 되면 열심히 할게요. 건강이 되면 열심히 할게요. 하지 말고 지금 그냥 적은 능력으로 겸손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그런 적은 능력으로 지조 있게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주님이 많은 것 한 사람, 큰 사람, 위대한 사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을 향해서 지조를 지킨 사람, 그 사람을 칭찬하셨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제가
폼이 좀 떨어질까 봐 그런데 제가 한국말을 잘 몰라갖고 교육한 지 얼마 안 돼갖고 그러는데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 영화를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황정민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아십니까? 이 사람이 형사로 나오는 배우, 영화예요. 제목 잊어먹었어. 뭐 불안당인지 뭐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뭐 그런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막 경찰들을 막 뭐라고 하지? 막 돈으로 막 누르고 권력으로 누르고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아주 유력한 사람을 체포하고 막 이렇게 막 격투하면서 체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게 막 성경처럼 내 가슴 속에 들어오더라고. 성경처럼.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난 가오가 우리나라 말인 줄 알았더니 일본 말이라서 잘 안 쓰는 말이래. 아무튼 가오. 뭐라고 할까 그걸? 뭐라고 해야 돼 그거? 지조 같은 거예요. 폼. 하지만 지조 같은 거예요. 내가 형사로서 돈이 없지. 내가 형사로서의 자존심이 없냐? 자존감이 없냐? 뭐 이런 거죠. 폼이 없냐? 지조가 없냐? 이 나쁜 놈들아. 뭐 그런 말이에요. 멋있는 말 아닙니까? 공무원이요. 좀 이렇게 살면 나라가 얼마나 더 좋아지겠어요. 내가 지금 박봉에 돈이 없지 내가 가오가 없나? 이 자꾸 쓰면 안 되는 말 맞아? 그냥 새겨 들으시고 알아서 하세요. 우리나라는요 이 지조를 여자들한테 지키라 그래요. 아니에요. 남자들이 지켜야 돼요. 대부분 여자들은 지조를 지켜요. 이 짐승들이 잘 안 지키는 거지. 남자들이. 이 군사 문화의 후유증이라고 하고 고대 사회부터 이어지면서 이 투쟁했던 남자들의 본성이라고도 하는데 다 집어쳐요. 죄예요, 죄. 술 먹으면 자연스럽게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런 것도 아직 이 의식이 완전히 짐승이야, 짐승. 신앙의 지조를 지키십시오. 이기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깁니다. 무엇을 이깁니까? 자만을 이깁니다. 자만. 자만이 뭐예요? 교만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지만 자기 만족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만하면 됐다 싶은 거 그런 거예요. 이제 다 됐다. 뭐 나를 누가 건들까? 뭐 이런 거. 내 인생 이 정도면 탄탄하다. 뭐 이런 자만. 라오디기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였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라오디기아 교회가 있었던 그 곳은요. 금 유통지로 은행, 재정 이런 것의 중심지였어요. 기억하세요. 금. 기억하시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의류 제조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물류가 많이 통하는 그런 상업 지역이었어요. 의류, 옷 기억하세요. 좀 있으면 왜 그런지 알게 되니까 그냥 깰 때라 잘 때가 아니라 깰 때란 말이에요. 오전 11시 자면 안 돼. 자, 봐요. 아, 용서하세요. 여러분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2명이 자더라고 지금. 어떻게 알았지? 지금 그러고 있네 또. 아유, 영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야. 옷 기억하시고 그리고 의학적으로 당시 수준으로는 의학적으로 많은 약들이 개발되었는데 그중에 안약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이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대도시였고 물질적인 도시였고 지적으로 수준이 있는 도시였고 의료 체계가 있는 도시였고 또 그래서 귀족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마흔이 배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였어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강남 같은 곳이에요. 뉴욕 맨하튼 같은 곳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주석하면서 이 교회를 보면 대형 교회의 모습이 생각난다. 현대 교회의 대형 교회의 모습이 생각난다. 이렇게 표현하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교회가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미지근했어요. 미온적이었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중간 상태였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만 때문이에요. 자만은 뭐예요?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울 필요도 없고 차가울 필요도 없고 이거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 뭐가 이만하면 됐습니까? 예전에 어떤 아이가 자꾸 영화 얘기를 하네. 목사가 영화만 보는 줄 알겠는데 1년에 몇 편 안 봐요. 몇 편 안 봐요. 옛날 그 어떤 아이가요. 참 말 안 듣는 꼬맹이가 아빠가 이빨 닦으라니까 막 승질내서 어차피 내일 아침에 닦을 건데 왜 닦아? 그러니까 아빠가 한마디 하더라고. 그럼 너 내일 아침에 밥 먹을 건데 왜 먹었어?
둘이 똑같지, 안 지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어차피 살다 죽을 건데 왜 살아 그러면? 인생은 거기 멈추고 있으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무엇인가를 향하여, 어디론가를 향하여, 어떤 때를 향하여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라고요. 저도 지금 거울을 보니까 엄청나게 변화된 나를 보고 가슴이 철렁거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약간 주인발 닮았었는데 지금은 완전 우리 아버지 닮았어. 똑같아. 딱 보고 깜짝 놀랐어. 막. 작년에 제 고향 친구들을 만났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어이구 교장 선생님 그러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선생이었거든. 왜 그랬대? 누구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다. 변한다고요. 머물면 죽는다고요. 고인물이 썩는 거라고요. 막힌 것이 터지는 거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뭐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도 가만히 안 둬요. 돌려놓지 계속. 자만하면 안 된다고요. 자만하면 뭐 이 정도 나이 됐으면, 이 정도 모았으면, 이렇게 애 키워놨으면, 이만큼 살았으면 하지 말고 뜨겁던지 차던지 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 보세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고 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금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가난하고, 그리고 의류 유통업체로 그런 도시로 아주 화려한 옷이 있지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벌거벗고, 그리고 약도 있고 특별히 아작이 발달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눈멀고. 요즘 말로 바꿀게요. 대형 차 타고 막 대형 아파트의 컨도에 막 수억 원씩 막 가지고 있으면서 막 쓰고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가난하고, 하룻밤에 막 돈을 막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막 쓰는데 가난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막 명품 옷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뭐 헤어샵에서 30만 원짜리로 고대를 하고 팍 왔는데 헐벗고, 그리고 루비통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명품 선글라스에다 탁 하고 쫙 눈멀고. 제 표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미온적인 자만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눈멀었다, 가난했다, 헐벗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수치를 모른다. 부끄러운 상태인데 자랑스럽게 여긴다. 마치 애가 빨가벗고 뛰어다니면서 자랑스러운 것처럼. 어른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기는 비결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수치를 가려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진단을 하셔요. 연단한 금을 사라, 이건 믿음이에요.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이것은 회개하는 것을 말해요.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은 성령 받는 것을 말해요.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이기라는 거죠. 이기라는 거예요. 말씀은 이제 끝났어요. 이기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적인 거 안 이겨도 돼요. 어떨 땐 지는 게 속편할 때도 있어. 이겨봐야 찜찜할 때 많아. 정의로운 거라면 이기고, 평범한 거라면 그냥 덮고 가요. 묻고 가요. 여러분들이 내 죄를 다 밝혀내서 다 따지면 나는 옛날에 죽었어요. 하지만 덮고 가 주셨잖아. 또 이건 또 아멘을 크게 안 해. 정말 그랬나 봐. 그래요. 이기세요. 웬만한 건 일상적인 것은 지시고 신앙적인 것은 꼭 이기세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 아멘이 되십니까? 방송실, 유아실, 차량부, 아무도 없지 거기는 지금. 아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면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건강에 져서 비틀거리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비틀거리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비틀거리고 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아프셔요. 야, 이 바보야, 이기라니까. 내가 이기라고 방법을 다 얘기했잖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죽은 정통을 이기고 환란을 이기고 이단을 이기고 타협을 이기고 세속주의를 이기고 지조를 지켜서 이기고 자만을 이겨라. 교회는 이기는 곳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후로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 붙잡고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중에 혹이라도 온전치 않은 것 있을 것인데 하나님 사하여 주시고 그러나 복음의 말씀이 있거든 꼭 마음에 새겨서 믿음으로 이 말씀 붙잡게 하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지니까 지탄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지니까 조롱받습니다. 교회가 지니까 신앙인이 지니까 그리스도인이 지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이기고 교회가 이길 때